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루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가? 이 복음을 만났는가?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가늠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자랑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입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좀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서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자부심, 이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이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이런 자랑거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만 한가? 그렇지가 않죠. 자랑은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근거이고, 내가 누구이냐,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감,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과 성공에 목이 마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돈은 돈일 뿐이 아니고, 집은 집일 뿐이 아니며, 직함은 그냥 직함이 아니고, 학벌은 그냥 학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대사에 아주 유명한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이대 나온 여자, 이게 나 자신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긍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면 이런 자랑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형의 것이지 아직 눈에 명확하게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영적 변화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완전한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얻었는데 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얻는데 우리가 공헌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에 속하였다. 그리고 좋은 가문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율법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육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것에 대해서 육체라고 표현하였고,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이 육체가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여겨졌는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하신, 정말 귀한 게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아는데 이와 같은 것이 육체가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자랑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 그러니까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아마 다 교만하죠. 저도 교만하고. 그런데 정말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문과 학벌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학벌,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자랑하고 거기서 자긍심을 갖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기가 죽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기를 펴고 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복음도 모르고 은혜도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믿음의 다른 이름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겸손이 있지만 믿음 자체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겸손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얻는데 믿음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일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자랑이 끼어들 자리가, 교만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난 저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공로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자체가 선물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 통로인 것입니다.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것을 주시는 수단인 믿음이 공로, 행위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빈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성취도 소유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입니까? 학벌이 괜찮으신가요? 직업이 좀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위치에 계신가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것입니까? 죄와 지옥에서 자유를 얻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대단합니까? 그것이 뭐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돈뭉치 손에 쥐고 물에 쭉 빠져 들어가면서 나는 이 돈이 있으니 괜찮아. 나는 학벌이 괜찮으니까 괜찮아. 난 뭔가 이루었으니까 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무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바뀌면 자유가 임해요. 항상 최고를 지향하지만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이유. 주변 사람들이 조금 잘 되면 축복해 주지 못하고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것 같고, 일이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제 다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대일 뿐이지. 일이 좀 잘 안 되면 막 낙심되고 죽을 것 같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체, 내게 있는 무엇, 내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자랑거리로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너무 귀해 보여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난 그 위에 서 있다. 예수님이 날 설명해 주시지. 내가 누구인지 뭐가 설명해요? 직업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설명한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자랑거리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열등감,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좌불안 속으로 사는 이 삶을 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축복해 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인 이유로, 그리고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월의식이 무엇을 낳았느냐? 이 우월의식은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자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우리는 저들과 섞일 수 없어. 이런 의식 속에서 분리된 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 모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두 그룹 모두 다른 무엇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경건 생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인정하는 바였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에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보세요. 이게 기도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자랑을 떠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 이 사람들과 자신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 쭈그려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저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감사라고 하는 내용은 들어있지만 여기에 세리를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난 저 사람과 다르고 저 사람과 상종할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함께 섞여서 어울리고 격이 없이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엄청난 장벽이 존재해. 차별이라고 하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자신을 전적으로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며, 그리고 사람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는가? 이 바리새인이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어떠함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성취하는 거, 이것을 통칭하여 육체라고 하는 것인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 그 자랑에서 뭐가 나오느냐? 차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데서 자랑이 나오고, 이 자랑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주의가 나온다. 이게 법칙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는 모든 인간의 자랑이 폐하여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며,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이 폐하되어 있어요. 인간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그 자랑이 십자가 아래서 폐하여집니다. 그러면 동시에 거기서 나오는 차별도 폐하여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젠더, 성 갈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갈라치기를 한다 그렇지. 상척편을 막 부추겨서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20대에서 막 남자와 여자가 막 반대로 쫙 하고 갈라져서 서로 다른 투표 성향을 보였다. 이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 앞에서 남자냐 여자냐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부 차이요? 학력의 차이 말입니까? 사회적 지위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음 앞에서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 문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한 종류의 사람만 그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또 우리나라에서는 참 본을 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나 무슨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또 다른 어떤 사람들, 그들이 얻는 구원의 방법과 내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른 것이냐, 차이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00% 구원을 얻고 나는 좀 부족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부족하니까 한 50%쯤 구원을 얻은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하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100%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사역, 속죄, 그 사역이 100% 완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뭘 가졌냐, 뭘 이루었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무엇으로,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메시지는 간단하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같은 가족에 속해 있으며 같은 상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칭의 교리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며 죄인이고, 또한 동시에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은혜를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피부색이 어떻고, 남녀가 어떻고, 돈이 있고 없고, 그리고 학벌이 어떻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 직업이 어떻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어요? 피 묻은 십자가, 그거 앞에서 우리의 육체, 우리 어떠함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겠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도, 제한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동시에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이에 서로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어떤 방해도,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질이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섞일 수 없어. 아유, 저 가난한 사람들. 지지리도 못 살지. 아유, 저 교만한 인간들. 좀 있다고. 잘난 척하는 거 봐, 저거. 그런 차별은 죄입니다. 어떤 죄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공동체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그냥 설교를 잘하면,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공동체이고 우리 자신이 다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는 우리의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데, 사람들이 내세우는 조건, 어떤 구별 차이,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격이 없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공동체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차별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고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항상 차별이 있어 왔어요. 직장에도 차별이 있어요. 온갖 차별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오직 차별 없는 복음만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공동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서로 격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지금 가능하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인간의 자랑을 폐하고 그 자랑에서 나오는 차별도 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에서 나온 행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랑하고 그 때문에 차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 그것도 폐하여지는가? 복음이 왔어요. 그 복음이 와서 이제 율법을 무용지물 되도록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율법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이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율법 자체를 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뜻에 100%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심판을 다 받아내셨다. 그리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방식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옳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에와 다른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복음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유까지 주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됩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는커녕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제사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여러 다른 법도 있습니다. 의식법 중에 하나가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는 먹을 수가 있고 돼지고기는 원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돼지고기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 먹지 않아요.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예표인데 예수께서 이루실 그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실체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폐하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가 없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십계명, 도덕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십계명 같은 것이 폐하여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간음을 해도 되며 그리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일삼고 그리고 마음껏 막 탐욕을 부리며 욕심껏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법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율법은, 도덕법은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동기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이런저런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 너는 내 앞에서 옳다. 나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것이 십자가가 선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하나님 너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시각이 같겠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법을 대하는 사람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다를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요구가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율법은 대단히 무거운 거예요.
이거 하나 못 지키면 안 되지. 다 지켜야지. 그래서 막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 아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인정, 구원,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계명이 너무 무겁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이 귀해 보이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골교회 사모님이 산모로 사는 게 너무 어렵더래요. 시골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 환경이 너무 어려워. 시골교회 진짜 어려워. 그리고 이게 사역자가,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교인들이 이 목회자에 대해서, 산모에 대해서 아주 냉랭하게 반응하는데, 냉랭하게 반응하는 교인들을 섬기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와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영성 수련회에서 성찬을 대하는데 탄생 처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 사랑하는 딸아,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주님의 음성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거, 서러웠던 거, 억울했던 거 싹 녹아지고, 그리고 난 사모야. 그리고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자존심마저 완전히 사랑의 음성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마음은 다시 새롭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주신 영혼들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사랑하리라.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이 짧은 이 문구를 제가 원고를 쓰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게 저를 향한 음성이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내가 너를 붙잡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복음, 차별 없는 복음을 믿으신다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법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